제사냐? 예. 어떤 면에서 구약적인 개념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 번제, 이런 모든 짐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제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또 성경 가운데 국률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기독론에 있어서 국률을 바로 깨닫고 알아야 은혜라고 하는 말, 믿음이라고 하는 말, 구원이라고 하는 말, 또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는 거 다 어디서부터 출발되느냐? 절대적 하나님의 국률이다. 예, 그래서 이 시간에 국률이냐 제사냐? 예, 이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13절 아시죠? 이 말씀하게 된 동기가 세간에 앉아있는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그때 세무소에서 근무한 마태잖아요. 예, 세관에서 앉아있는 그를 불렀을 때 마태가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 마음에 영접된 그 신실한 마음을 자기 거처로 예수님을 모시고 간 거예요. 그 예수님만 가셨겠어요? 뭐 제자들도 같이 있고. 근데 이 마태가 예수님을 향해서 만찬을 베풀었어요. 예, 여러 음식을 준비하여서 예수님을 섬기고 또 예수님은 그들과 같이 여러 가지 좋은 얘기 했겠죠. 예, 그렇게 말씀을 주고받고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는 그 당시에 종교인들이 누구였어요? 그 바리새인들입니다. 그 바리새인들은 참으로 율법주의자로서 경건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란 말은 모세오경이잖아요. 아주 그 모세오경을 암송할 수 있을 만큼 성경을 알고 있는 거예요. 또 거기에 대한 경건함이 있고 거기에 따른 기도가 있고 헌신과 봉사와 충성을 다하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이 마태네 집에서 음식을 먹고 교제하고 있는 그 모습을 아주 불쾌하게 못마땅히 여겼던 거예요. 어떤 면에서 바리새인들도 은근히 예수님과 같이 좀 대화도 하고 싶고 또 가까이 하고 싶었겠지만은 예수님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모습을 볼 때에 상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은 세무소에서 근무한 세리장들, 삭교가 세리장이죠. 또 세무소에서 근무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상당한 죄인이다, 우리와 대화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여겼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사회적으로 또 종교적인 입장에서 그들과 상종할 수 없는 이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있으니까 뭐 이거 말할 수 없는 거죠. 이건 못마땅한 거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잖아요. 야, 네 선생은 어떻게 저렇게 세리들, 죄인들하고 어떻게 한자리에 둘러앉아서 음식을 먹고 대화할 수 있느냐. 이 얘기를 종교인들이 했던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이. 그 얘기를 들었던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마 이 말씀은 다 아실 거예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어.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한 거라. 이 말씀 잘 아시죠? 아, 그렇죠. 우리가 몸이 불편할 때 병원에 가는 거고 의사 선생님을 만나는 거지. 건강한 사람이 왜 병원에 가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이어가냐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면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요 하나님은 그 속성이 뭐예요? 긍휼을 원하지
우리 인간들이 정성껏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이 제사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메시지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긍휼을 배우라는 거예요. 예, 이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는 거예요.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고 긍휼을 원하니 이 사실을 배우라는 것이죠. 예, 오늘 어때요? 긍휼을 어떻게 입으셨어요? 어떻게 긍휼을 깨달으셨어요? 긍휼로 인하여 어떻게 은혜와 믿음과 그분의 사랑을 마음에 받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믿음으로 또는 은혜로 또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이게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원론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근데 성경을 다시 자세하게 내다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라냐면, 야, 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4절, 5절, 6절, 7절, 8절 아주 구원론에 대해서 잘 설명되어 있죠. 그게 이제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먼저 뭐가 있었어요? 긍휼이 있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하고는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 예,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렇죠? 은혜로 구원받은 거죠. 은혜가 뭡니까? 노력이 아니잖아요. 예, 힘쓰고 애쓰고 내가 어떻게 무엇을 만들어서 구원이 되어진 거 아니잖아요. 철저하게 돈 없이 값 없이 주어진 것이죠. 예, 은혜죠.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에베소 기록한 바울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했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은 영적으로 죽었죠. 우리를 살렸다. 그러면서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한 것을 오는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나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말, 믿음이라고 하는 말, 또는 구원이라고 하는 말, 그게 제일 앞에 뭐가 전제되어 있어요? 긍휼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예. 그래서 구약에서도 그런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어떤 제사냐? 예, 우리 인간의 상한 심령이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할 수가 없다. 어떤 인간이라도 못된 인간이라도 정말로 마음이 상해서 아버지 하고 통회하는 마음, 하나님을 찾는 마음, 하나님께 부르짖는 마음, 그것을 그 마음을 보시고 결국 구원의 회복이 뭡니까? 긍휼입니다. 아멘. 불쌍히 여겨서 그 놀라운 신령한 복을 믿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팔복 속에 마태복음 5장 7절 아시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예. 근데 그 복이 뭐냐?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항상 강팍하고 또 내가 교만하고 그런 마음에서 무슨 긍휼이 있겠어요? 상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하나님을 찾는 마음, 예, 그런 마음을 중심 보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여기겠어요?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뭐예요? 긍휼히 여긴다. 그래서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어떠면서 전제가 먼저 우리 행위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면 너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하여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전제되어 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구원론에 있어서 핵심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 그 은혜를 입었을 때 그 은혜 속에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합이 되어지고 또 긍휼을 입은 그 성품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의 여김을 받았다라고 할 때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럼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긴 것처럼 그 사람도 모든 사람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는 신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증거가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내가 중생했습니다. 예, 말씀으로 내가 거듭났습니다. 라고 할 때 바로 거듭난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잖아요. 그 하나님의 창조된 형상이 우리에게서 흘러나오는 거죠. 그 흘러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그게 바로 긍휼입니다. 아멘. 예. 자, 오늘 우리 성경 가운데 이런 말씀을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그 구약의 어떤 면에서 호세아 2장 19절에서 20절. 그 호세아가 어떤 내용이죠? 호세아와 고멜의 가정의 내용들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하나님을 떠나고 또 이방 신상을 섬기고 그걸 간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고멜이 자꾸 자기의 남편을 버리고 산 넘고 저 강 건너서 다른 남자하고 살고 있잖아요. 또 데리고 오라고 그러죠. 예. 근데 호세아가 투덜거리잖아요. 나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또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으로 하여금 고멜을 데리고 와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사는데 또 몇 개월 지나서 또 저쪽에 다른 마을에 또 남자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또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호세아가 따지잖아요. 그때 하나님 주신 놀라운 대답이 있었어요. 내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고 이렇게 품고 있는데도 자꾸 여 하나님을 마음에서 버리고 이방 신상을 따른다. 이걸 간음이라고 그래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이 고멜을 통해서 우리에게 엄청난 구원의 복음을 말씀해 줬어요. 그게 호세아 2장 19, 20절이잖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하나님께서 나한테 결혼한다는 거예요. 예, 나는 신부고 하나님은 신랑이고. 근데 데리고 사는데 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공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정의로서 나를 데리고 사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되냐면 은총과 긍휼이 여기서 데리고 산다는 게 할렐루야. 이거 참 놀라운 복음입니다. 이 사실 아시겠어요? 예, 하나님의 절대적 공의와 정의로만이 나를 데리고 산다고 할 때 우리가 뭐 잠시라도 살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과 같은 그 속성된 공의와 정의로운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첫 아담 안에 죄인된 우리는 근본적으로 공의와 정의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성품이 안 되어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말한 것처럼 만물보다 부패하고 타락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그 인간의 그 마음이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마음에서 무슨 공의가 있고 무슨 정의가 있겠냐고요. 여 하나님만이 절대적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맞춰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공의와 정의대로 따라서 살 수 있겠어요?
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장가들어서 데리고 살겠다고 하면서 나는 공의롭고 정의로워. 그런데 내가 너를 데리고 살 때 은총과 국률이 여겨서 데리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은총과 국률을 통하여 뭘 합니까? 여호와를 알게 되리라. 예. 물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영생이라는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유일하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죠.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그걸 영생이라고 그래요. 그 안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이성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공의를 알고 하나님의 정의를 알고 거기서 하나님으로부터 은총과 긍휼의 여김을 받는 그 사실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 그 생명이 당신 생명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당신의 거룩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게 되리라. 하나님의 속성된 마음을 알게 되리라. 그 알 수 있다고 하는 게 바로 거듭난 생명 가운데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지 않고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아봐야 객관적이고 이성적이고 지식기에 불과한 것이지 정말 인격적으로 내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만 선합니다. 하나님만이 구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그걸 정말로 국률 속에서 믿음이 왔다 이 말이죠. 그 믿음이 온 게 바로 뭐입니까? 구원이잖아요. 그 구원이 어떻게 하세요? 그 참 놀라운 은혜잖아요. 우리가 그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이루지 못하더니 해놓고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뭘 줬어요? 의로움을 줬잖아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예수는 자기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되기 위하여 의로움이 되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완성했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다 완성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의인이 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이 된 거예요. 아멘. 근데 그게 전제가 다 제사가 아니고 뭡니까? 국률입니다. 아멘. 은총과 국률이 여긴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은총과 국률이 입으셨어요. 그 온전한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요, 신령한 그 주신 그 복을 받아들이는 믿음입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통해서 오늘 성경이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11장 30절 이하의 내용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그랬어요. 우리가 첫 아담 안에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까? 순종할 수가 없어요. 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물론 맞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죠. 근데 우리는 그 온전한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온전한 순종이. 죄인이 완전히 100% 순종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순종해 보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애써 보십시오.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국률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그 중심을 받잖아요. 그 상한 마음을 알잖아요. 애통한 마음을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뭡니까? 놀라운 진리의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국률을 깨닫게 해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도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어때요? 결국은 구원이 어디서 옵니까? 국률에서 온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는 너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의 긍휼을 얻게 하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한 곳에 가둬놓은 것은, 순종할 수 없는 곳에다가 전부 다 가둬놓았던 것은 뭡니까? 긍휼히 여겨서 구원을 얻게 하려고 그래요. 아멘. 긍휼입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긍휼히 불쌍히 여김 받을 만한 정말 가난한 마음 가지셔야 돼요. 예, 솔직히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뭘 가지고 나왔어요? 맨몸으로 나왔잖아요. 가실 때야 수고 많이 했기 때문에 뭐 이제 그 마지막 그 옷 한 벌 그 입고, 예? 돌아가실 때 그 옷 입혀주잖아요. 근데 그 옷은 뭐가 없는 줄 아세요? 상복 옷은 주머니가 없어요. 아무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어제 찜질방 가셨어요? 찜질방 가면 옷을 줘요. 근데 찜질방에 그 밑에 그 아래 옷 있죠? 그 호주머니가 있습니다. 예, 호주머니에다가 돈을 넣어가지고 가서 이것저것 뭐 이것도 사 먹고 저것도 사 먹고. 근데 마지막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내가 한 벌 입고 가는 그 옷에는 주머니도 없어요.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알 때 우리가 뭘 자랑하고 뭘 교만하고 무엇을 나타낼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의심이라고 그랬어요. 아시겠어요? 이게 첫 단추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죽을 몸에서,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꼬?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한 마음이죠. 애통하는 마음이죠. 그때 눈이 떠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부터 구원을 얻는구나. 아멘. 우리는 근본적으로 순종할 수 없는 데다가 전부 다 가둬놨던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통하여 벗어나고 해방받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제사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부터 긍휼을 여김 받을 수 있는 마음. 이런 믿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 말은 바로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목했다 이 말이에요. 예, 우리 나름대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믿어도 안 되고 뭐 애통해도 안 되고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목하여서 그분으로 하여금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의 부활과 같이 연합해서 그 생명을 얻고 사는 거예요. 예. 그 접목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접목에 대해서 그 로마서 11장 그 16절 이하의 내용에 아주 잘 설명되어 있어요. 그죠? 예. 나무가 뿌리를 보존한 것이 아니라 뿌리가 나를 보존한 것이다. 뿌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뿌리 대신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를 보존해서 그분의 성분을 받고 그분으로 하여금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도 우리가 뭐 힘쓰고 노력해서 그 신령한 열매가 어떻게 맺어지겠어요? 맺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맺어지려고 하는 그 자체가 당신은 율법주의자야. 그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을까요? 다 잘 믿고 싶잖아요. 온전한 구원받고 싶죠? 그건 단순해요. 그건 쉬운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한 것처럼 근본적으로 우리는 순종할 수 없었다.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을 받는다. 또 참 감람나무가 가지가 꺾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꺾였어요. 거기에 내가 거기에 접목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분의 성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희락, 평강, 신령한 복이 이분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쉽게 얘기해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쭉 포도나무 피우 말씀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농부,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그러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므로 그분으로 하여금 열매가 맺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다 그분의 긍휼 속에 은혜고 놀라우신 사랑이고 그걸 믿음으로 합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가운데 이런 귀한 말씀이 있어요. 다윗은 말하기를 나를 속량하신 하나님의 은혜 내가 부르짖사오니 그러니까 시편 26편 11편이나 27편 7절 내용 보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긍휼히 여겨주세요. 요 하나님의 얼굴빛을 내게 비춰주세요. 예. 그러니까 이 다윗이 정말 위대한 것은 절대적 하나님의 긍휼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실수가 많고 잘못이 많고 또 죄가 많습니까? 그런데 그다지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속에서 그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절대적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여러 가지 많은 때로는 어려움에 시험에 들 때도 있었잖아요. 그때마다 피할 수 있는 길은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원했던 거예요. 예. 이 긍휼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볼게요. 아브라함의 자녀가 우리는 이삭 하나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외에 아브라함의 씨가 이삭 그 한 분이고 그 아브라함이 여러 자녀가 있었지만 그건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한 언약의 말씀의 씨로 태어난 그가 바로 언약의 자식이에요. 약속의 자식이에요. 예,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사랑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사랑 우리 동력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중생한 거예요. 예. 그러면 아브라함이 여러 자녀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삭만 자녀라고 할 때 하나님이 불의하십니까? 불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뭘 깨닫게 했어요? 하나님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예?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긍휼히 여김 받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속에서 죄인의 기도 들어보십시오. 가슴을 치면서 고개를 쳐들지 못하고 그 기도 속에서 누가 하나님께로부터 의로움을 얻었어요? 바로 그 세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의인이 됐어요. 그러나 바리새인은 당당하게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이나 자기 행위를 다 말했잖아요. 그런데 어떠면서 바리새인 그 종교인은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고 그건 자기 행위잖아요. 자기 노력이잖아요. 자기 신앙심이잖아요. 예, 이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자기 믿음이지. 그러나 세리는 하나님 앞에 고개를 못 들고 하나님, 저는 참 죄인입니다. 나는 병든 환자입니다. 하나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고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통회하는 그 마음, 불쌍히 여김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옳다함 여김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의로움을 얻었다. 예,
사랑 우리 형제 자매님,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 받는 나의 모습, 늘 시때때로 예배드리는 모든 첫 시간이,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 그 시간이 먼저 전제가 뭡니까?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뭐 말씀대로 살았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았어요? 그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절대적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내 체질 아시죠? 성품도 아시죠? 다 아시고 나를 받아들였잖아요. 그 긍휼이 계속 멈추지 마시고 계속 그 긍휼로 그 은혜가, 그 사랑이, 그 믿음으로 온전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정성스러운 제사가 아니고요, 긍휼이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긍휼히 여김을 받고, 그 긍휼에서 하나님의 은혜, 긍휼에서 하나님 주신 신령한 믿음, 긍휼에서 얻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 이 놀라운 복음을 깨달아 싸우니 우리도 피차 살아가는 삶 속에서 서로 긍휼히 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